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지만 거기서 배척당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쓸 때 전자기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에 OS,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 운영체제가 그 운영체제의 상위 버전, 그것의 명령이나 아니면 어떤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요. 업그레이드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운영체제가 존재할 때는 완전히 그 상위 버전으로 운영체제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절대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업그레이드만 계속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또 새롭게 장착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시스템, 과거의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자아로 내 삶의 운영체제가 장착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냐면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지혜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강력한 선포가 그들의 마음을 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음문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들은 완전히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완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목수다. 예수님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여기 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수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소수의 병자들의 믿음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마음의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과 인맥이 좀 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예수님과 좀 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그런 많은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논리나 내 경험과
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과감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제를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려고 하고 꼭 갚아줘야 되고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시스템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데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연들도 있고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믿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상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여인과 오늘 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자, 7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앞서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권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7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어둠의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에 제어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에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서서 영적인 권능을 주셨다면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육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이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에요?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라는 거. 그 관계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너무 이렇게 와닿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직전에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잖아요. 고향에서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제자들은 아마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자 하시니까 고향에 가면 많은 음식도 얻어먹겠고 막 환영을 받을 것이고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기대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고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권능을 주시겠다. 두 번째, 육적으로 채워주시겠다. 세 번째,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채워질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권능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